본격적인 설교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자녀들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자녀들이 있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실 텐데, 그리고 이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의 연령대 특성상 자녀들을 아직 품 안에 끼고 계시는 미성년자 자녀들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보다는 자녀들이 장성하게 다 커서 부모 곁을 떠났거나 아니면 멀리 타지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보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추측이 맞나요? 네, 맞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혹은 가까이 좀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시고, 만약이라는 가정을 해놓고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만약 이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오랜만에 자녀가 있는 곳에 방문하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준비해 가시겠습니까? 예, 우리 군대 다녀온 자녀를 길러보신 성도님들을 아시겠지만 면회 갈 때마다 굉장한 음식들을 싸들고 가시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특히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이 이에 더 많이 해당될 거라 생각할 건데요. 대부분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혹은 먹고 싶어 하는 것, 혹은 필요로 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꾸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 그러니까 박승희 권사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혼자 자취하고 있습니다. 자취하고 있는데 다들 보시는 것과 같이 의외로 잘 먹습니다. 예, 보통 자취하는 자취생들 보면 좀 불쌍해 보이잖아요. 못 먹을 것 같고. 근데 잘 먹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가 저걸 해 먹어? 싶을 정도로 잘 해 먹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제 서울에 올라오실 때 온갖 산의 진미를 싸드시고 옵니다. 이전에 설교 말씀 때 말씀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몸이 약했습니다. 저를 보면 못 믿으시겠지만 또래 동일한 아이들에 비해서 항상 체중이 미달이었습니다. 저는 강단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런 미달인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을 직접 실현시켜 주신 분이 바로 저희 박승희 권사님인데, 그래서 한번 오시면 손도 크셔가지고 4단짜리 찬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손에 가득 들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이제 가득 해오십니다. 특히 홍어 회무침을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홍어 회무침에 밥 비벼 먹는 걸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설교에 이 홍어 회무침 이야기를 넣은 것도 제 설교가 올라오시면 광주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 영상을 보시거든요. 이 홍어 회무침 이야기를 보시고 속히 빠른 시일 내에 홍어 회무침을 해서 서울로 올라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넣었는데, 어쨌든 다른 반찬은 못 해오시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홍어 회무침은 꼭 해가지고 올라오십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부모의 입장을 가진 성도님들의 마음, 여기 앉아 계시는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 그럴 것입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것, 혹은 자식이 먹고 싶어하는 것, 자식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정말 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별하게 다른 것을 준비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나누었던 사무엘상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 나가는 한나라는 여인인데,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19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어떻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사무엘을 이제 젖을 떼자마자 부모 없이 성전에서 홀라 이제 실로의 성막에 올려 보내놓고 그 성전에서 홀로 봉사를 하게 만들어 놓는데, 그래서 일단은 1년에 한 번 제사드리러 실로로 올라갈 때 그 성전에 방문할 때만 유일하게 사무엘을 만나러 가게 되는 말씀이 만나러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1년에 한 번 그 젖을 막댄 그 어린아이를 타지에 내보낸 부모가 1년에 한 번 그 자녀를 만나러 갈 때 과연 성도님들 입장에서라면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귀한 것, 내 자녀의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맛있는 것, 좋아하는 것, 산의 진미,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저희 보통 부모의 마음을 가진 분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준비합니다. 19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작은 겉옷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그 어린아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어린아이,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더해서 더욱이 더 나아가서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만나는 그 어린아이를 만나러 가는데 너무의 의외의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한나가 이 준비한 작은 겉옷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혼탁한 어두운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만들게 된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작은 겉옷이 무엇인지 나눌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작은 겉옷을 입혀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는 그런 정금과 같이 빛나는 자들로 양육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운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좀 한 지 오래돼서 이제 이전에 사무엘상을 한 4번 정도에 나눴는데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설교 원고 다 찾아보고 했는데 지난번 이야기를 되돌리자면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이 땅의 진정한 왕인 누구신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이 땅의 진정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멸시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그 주제 가운데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을 멸시했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제사를 섬겨야 했던 제사장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근원이 그 아버지인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냥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하는 야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건데, 제가 의도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나누었던 17절까지의 말씀 바로 뒤에 붙어서 사무엘서의 다른 주제, 사무엘서가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시고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시하고 심판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왔다면, 이번 18절부터 오늘 나눌 18절부터는 17절 바로 뒤에 붙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자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주실 것이라는 그 명확한 사무엘상의 주제를 대조적으로 정확히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까지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자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나눌 말씀의 포커스는 일단은 오늘 나눌 말씀에는 2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간접적이지만 사무엘과 한나가 나오는데, 저는 사무엘이라는 인물보다는 한나라는 여인에 좀 더 포커스를 나누고 중점을 두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일단 사무엘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사무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나 1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멘.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입고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세마포 에봇이 무엇입니까? 예, 지금 곳곳에서 소리가 나왔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옷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는 세마포 에봇이라고 해서 이 옷이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세마포 에봇.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다른 옷이더라고요. 세마포와 에봇 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제사장이 성막에서 직무하는 제사장들이 입을 수 있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옷인데,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성막을 섬겼다라는 말이겠죠. 근데 특이한 점은 이 개역개정 성경판에서는 이 말씀의 원래 의미가 살짝 원래 희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8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을 바로 직역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에 추가가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가 이 18절의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함에도 불구하고는 이 사람이 원래 이 뒤에 나오는 주체가 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성막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그리고 제사를 돕는 사람으로 섬길 제사장의 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30살부터 적게는 20살까지 제한을 두는데, 이게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게 되면 그 안에서 온전히 그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힘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의도적으로 나이에 제한을 두게 되는 건데, 지금 18절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성경 곳곳에서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섬길 수 있는 나이가 30살, 25살, 20살로 이렇게 제한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구약 성경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제한을 두는 나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성막 안에서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령 제한을 낮추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소선지서에 보면 지금 20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포로 후기 이후에 포로로 잡혀갖고 전쟁 가운데 죽고 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장 물질적인 숫자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레위인 제사장들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연령대를 확 낮추어서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언제부터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나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어렸을 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히 사무엘이 몇 살 때부터 성막에서 섬겼는지 정확한 정보를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18절에서 그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에서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또한 이전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베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한 후에 사무엘을 출산한 후 젖을 뗀 후에 바로 실로로 보낸 것으로 보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에서는 제일 어린 그 제사장의 나이를 20살로 두고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상상한 것으로 많은 나이 이하에서부터 성막에서 섬겼고, 이 사무엘은 18절에서 사무엘이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나오는데,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분명한 것은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그 레위인들이 율법으로 만들었던 그 구체적인 나이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성막에서 섬길 레위인, 더 나아가 제사장, 이제 에봇은 아까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다윗도 입고 이제 그렇게 되긴 하는데, 일단 율법 안에서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 말은 지금 그 어린 사무엘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의 영적 상황이 대제사장이 될 만한 깜이 없는 사람, 많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될 만한 깜이 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직 섬길 사람이 없으면 그 젖을 막된 아이,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아장아장 기어다니면서 그냥 아빠 하고만 다녀야 되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있었겠죠. 분명히 섬기는 사람은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으로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이 전번에 나누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던 짓거리를 봐도 이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레위인, 특히 대제사장의 정통을 이어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나누었던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고요. 고기를 갈고리로 먼저 취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단순하게 제사의 방법을 어긴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유행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이방신에게 그 귀신놀이하는 그 놀이라고 지난번 말씀 나눌 때 나누었잖아요. 그 귀신놀이를 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룩하고 정결할 제사장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귀신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딴 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레위인, 제사장들조차도 없는 매우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어린 젖먹이가 제사장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절 말씀은 이 어린 사무엘이 이 혼탁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 단순하게 그 성막을 섬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이 없어서 성막을 섬겼다라는 단순한 의미 전달로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와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거룩함, 그리고 성결함,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대제사장의 삶을 그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엘리의 그 아들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 지났긴 했는데요, 이전에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본인의 삶의 윤택함의 정도를, 부모에게 받은 이런 재물의 정도를, 부모들에게 받는 이런 혜택의 정도를 수저에 비유를 했죠. 그래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군수저, 그리고 그 재물의 등급에 따라서, 자기가 받는 혜택의 등급에 따라서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막 이렇게 나누기로 했었는데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율법이라는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정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는 지금 그들은 금수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흑수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비천한 여인의 아들입니다. 이전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 아이 좀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제사장에게 술 취한 여인으로 오인받았던 여인입니다. 말 그대로 사무엘의 삶은 흑수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느새 흑수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수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그 위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정금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의 연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내 족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집사라고, 청년 임원이라고, 중고등부 임원이라고, 찬양인도 한다고, 이런 것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생활의 금수저이겠죠. 교회 시스템에 통달하고 익숙하고 누구보다 교회 생활을 표면적으로 잘 해나가는, 누구보다 그 교회 시스템에 통달해서 익숙해서 그 교회 생활을 표면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금수저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흙수저라는 것입니다. 모두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앞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수저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떠한 수저로 살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수저의 삶을 살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흙수저의 삶을 비참하고 버림받은 그런 삶을 살게 하겠습니까? 바라기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금수저로 살아가며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금수저로 살아가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을, 이제부터 여기서가 중요한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금수저로 자라나게 한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아멘. 자, 아까 위에서 서론에서 나누었듯이 한나가 1년에 제사를 한번 드리러 갈 때, 그 어린 아들을 만나러 갈 때 그녀가 준비한 것은 산의 진미, 맛있는 것, 그 아들이 이 세상에서 꿀리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작은 겉옷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금수저로 자라나게 한 그 원동력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겉옷이 무엇입니까? 이 작은 겉옷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의 편에서는, 인간의 편에서는 굉장히 무정해 보이지만 인간적인 모종에 대한 단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한나는 그가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바친 이상 더 이상 한나가 부모로서, 인간적으로서 사무엘에게 부모로서 얽힐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부모를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한나가 1년에 한 번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그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이 좋아하는 것, 사무엘이 먹고 싶어하는 것, 그런 것들을 준비했다면 과연 하나님의 성막을 사무엘이 섬겨나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넘어질 때, 본인이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과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쳤을 때, 내어드렸을 때 이제 그 아들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무엘이 온전하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앞설 수 있는 인간적인 모종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 대신 그저 작은 겉옷을 준비했다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사실 이 첫 번째 의견을 나눴을 때 이에 대한 답변들이, 질문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나가 인간적인 모종을 끊어버리려고 그냥 단순하게 작은 겉옷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냥 작은 겉옷도 필요 없고 그냥 가서 모른 척하고 오면 되지 않냐? 너와 나 사이에 모자 간의 정은 끝났으니까 너 이제 하나님의 꽃이니까 나 몰라라 해도 되지 않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다면 작은 겉옷까지 준비를 해갔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학자들의 견해가 아까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견해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해답인데, 자, 사무엘은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스라엘에서 사무엘을 위하여 세마포 에봇을 따로 만들어 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다 성인 기준으로 20살 이상, 이 당시까지만 해도 30살 이상부터 제사장들이 섬겨야만 했던 그런 상황인데, 성인들 기준으로 세마포 에봇 모든 제사장들의 기구들이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모든 의복이 그 어린 사무엘에게는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옷을 입은 아이들을 보면 땅에 질질 끌리고, 여자아이들을 보면 같은 엄마 구두 신고 나가고 엄마 치마 신고 나가고, 남자아이들 보면 아빠 정장 입고 나가고 아빠 넥타이 메고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해 보입니다. 사무엘이 그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을 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성막에서 여호와의 수종을 든다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한다면 과연 그 직무를 감당하는데 집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작은 겉옷을 입힘으로써 세마포 에봇이 좀 더 그의 체형에 맞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할 수 있게 작은 겉옷을 준비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의견들이 주로 주류를 이루는 의견이라고 이제 연구가 됐는데, 각자 방향성은 다르지만 결국 한 가지로 수렴이 됩니다. 사무엘이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나실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작은 겉옷을 한나가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작은 겉옷을 입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만인 제사장,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도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 제사장인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모든 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작은 겉옷을 입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 그들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들만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좋아한다면 혼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면 혼내서 되돌려야 됩니다. 그들이 공부하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욱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그들을 혼내서라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도록 바꿔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는 최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학원,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맡겨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들의 인생은 세상에 봤을 때 세상의 금수저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멸시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흙수저, 홈리아 비느하스처럼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홈리아 비느하스, 얼마나 비참한 마무리를 하게 됩니까? 바라기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 삶을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작은 겉옷을 입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운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나가 그 작은 겉옷을 만들 때, 이제 1년에 한 번씩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 사무엘도 이제 키가 크고 몸이 자라날 거니까 그에 맞는 체형에 맞는 옷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과연 그 한나가 그 작은 옷을 만들 때 어떠한 마음으로 겉옷을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듯이 그가 사랑하는 매우 소중한 아들입니다. 젖을 막 뗀 아들인데 젖을 막 떼자마자 젖을 막 뗀 아들, 아직 품에 품고 키워야 되는, 항상 눈에 밟히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젖이 떼자마자 부모의 품을 떠나서 멀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볼 수 있을 때 보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그날, 그 자녀를 위한 옷을 만들어 갈 때 한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옷을 만들고 있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애절하고 미어지는 마음, 그 아들을 사랑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랑하지만 내 품에 안고 키우지 못하는 그 애절한 마음, 절절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그 옷을 만들었겠습니다. 또한 그 한편으로는 그가 그 옷을 입으면서, 그 작은 겉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옷을 만드는 한날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둔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혹은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로 작은 겉옷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요, 좀 웃긴 이야기 한번 하고 말 마칠게요. 네.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주일 준비하는데 이제 말씀이 굉장히 울렸어요. 이 말씀 준비하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 박승희 권사께 제가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엄마, 내가 목사로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만 섬기게 기도해달라고 이제 카톡을 보냈습니다. 작은 겉옷을 입혀줘 이렇게 보냈는데 딱 답장이 오더라고요. 딱 2가지 답장이 왔습니다. 카톡 왔는데, 아, 역시 박승희 권사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 뭐 사고 쳤냐? 너 돈 필요하냐? 아, 이렇게 오더라고요. 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작은 겉옷을 입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작은 겉옷 하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넘쳐납니다. 자녀들을 공부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성공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끔 작은 겉옷을 입힌다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좋은 학교에서 공부시키는 것, 좋은 거 먹이는 것,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자녀에게 작은 겉옷을 입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그 작은 겉옷을 입히고 사무엘의 가정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가정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내 자녀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금수저의 삶, 세상을 비추는 그런 정금 같은 삶을 살도록 작은 겉옷을 입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은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